참자, 진아, 신 등을 말하면 우리는 성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스럽다는 것을 놓치고 있죠. 깨닫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겁니다. 이원론이라는 마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티베트의 성녀 아남투텐의 책 알아차림의 기적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다멘북스이며 옮긴 이는 이창엽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것이 성스럽다는 겁니다. 광활한 하늘부터 땅바닥의 하찮은 먼지까지 모든 존재가 성스럽죠. 깨달은 마음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깨달은 마음은 만물이 성스러움의 근거 안에서 합일되어 있음을 보기 때문이죠. 반면에 깨닫지 못한 의식은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못한 것, 고귀한 것과 고귀하지 못한 것, 순수함과 순수하지 못함을 분별합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은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원론이라는 마음속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전통들은 드러난 세계와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분별합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로부터 만물이 발생하는 순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성스럽게 여기는 반면에 드러난 세계의 모든 것도 성스럽다는 것은 명백히 알지 못합니다. 많은 수행자들도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하느님 혹은 만물의 일치, 진화, 순수의식이라고 여기고 지극히 숭배합니다. 이와는 달리 그들은 드러난 세계를 숭배하고 사랑하는 법은 모르죠. 드러난 세계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으며 형상과 소리가 있는 세계입니다. 정원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 병들고 늙어가는 인간의 몸 등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드러난 세계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원론이라는 마음속 세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원론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깨어나라는 절박한 요청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원론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의식의 진화를 이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물에 깨달음의 본성이 있음을 아는 마음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닥낭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성스러운 바라봄이죠.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종교적 사고가 아니라 신비적 체험입니다. 사실 그것만이 진실로 신비적인 체험이죠. 그 진리는 뜻도 모르는 막연한 믿음이나 혼란스러운 심리적 현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아름다운 환영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베일이 벗겨지면 우리는 자신의 손을 보듯이 명확히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은 이원론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것은 형상이 있든 없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스럽다는 것은 단순히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직접 체험하지 못한 채 성스럽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성스러움을 어떤 이론이나 관념으로 바꾸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스러움이란 신앙체계의 일부로서 믿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스러움이 단지 신앙체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할 겁니다. 수년 동안 불교 수행을 해온 한 여성은 불교에서 만물이 성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당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만물의 성스러움을 논리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었죠. 그때 그녀는 언젠가 아들이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같은 것들을 주워 모으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은
그 소년에게 귀중한 보물이었죠. 불현듯 그녀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만물의 성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진리는 우리의 지성만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이해하려면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어째서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많은 경전들이 쓰인 것일까요? 우리는 개념과 말을 초월한 그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도 개념과 말을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진리에 다가갈 수조차 없을 테니까요. 여러 전통들에서는 그처럼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진리를 밝혀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을 통해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을 통해 말하는 것이죠. 붓다는 이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붓다는 종종 부정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그는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이원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종교적 신화에 들어있는 거짓을 밝혀서 드러내는 데 탁월하였죠. 한편 많은 사람들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스러우며 우리의 참 본성은 이미 고귀하다는 긍정의 언어를 발견한 것이죠. 붓다의 가르침에서 부정의 언어와 긍정의 언어는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나라는 허상만 내려놓으면 어디에나 성스러움이 있는 세계의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 체계의 근거에서 무언가를 숭배하거나 성스럽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스러움은 곧 진정한 체험, 무아의 체험인 겁니다. 그것은 단지 전적인 사랑이고 차별 없는 사랑이며 완전한 무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형태의 집착도 떨쳐버리죠. 그러므로 그것을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랑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낯선 사랑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중 어떤 사랑은 아주 평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 사랑은 간혹 매우 한정된 대상만을 사랑하죠. 그런 사랑은 자아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 의해 사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고귀한 사랑은 자아의 토대를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랑하고 심지어 특정한 대상도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또 극한까지 사랑하죠. 사랑이 극한에 이르면 자아가 죽기 때문에 미친 사랑에서는 자아가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미친 사랑이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미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토대는 바로 성스러운 지각이며 그것이 곧 미친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즉 근본적 무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망상에서 비롯되죠. 즉 우리의 의식이 자신의 모습을 허상으로 지어내고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과 악, 행복과 슬픔, 자아와 타자 등 장엄한 우주적 쇼를 지어내고 그 허상 속으로 들어가서는 그 모든 허상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떤 작가가 소설을 쓴 후에 그 소설 속의 인물과 사건들이 자신이 만든 허구임을 잊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 초월하려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의식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초월하고 싶다고 느끼죠.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통의 많은 수행자들도 초월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느낄 때 우리는 절, 교회, 아시람에 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초월하려고 하죠. 물론 그것은 아름다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초월하기 원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바람은 아주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월하려는 것은 궁극적 의미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일 뿐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초월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초월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초월하려 애쓰는 나조차 사라지죠. 붓다가 열반을 설명할 때 절대 평안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열반이란 말의 본래 뜻은 꺼지다 혹은 끄다입니다. 따라서 열반이란 다름 아니라 망상의 불을 끄는 것이죠. 미친 사랑은 마음속의 망상의 불을 꺼주는 성스러운 물과 같습니다. 미친 사랑은 망상에 빠진 마음과 그 마음이 나타난 모습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근본적 잘못을 지극한 황홀함 속에서 초월합니다. 미친 사랑에 의해 우리는 모든 것을 성스럽게 여기고 특정한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범한 사랑에는 경계선과 분별이 있죠. 즉, 사랑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종종 그 둘 사이의 경계선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설 줄 모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을 제한된 사랑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와 달리 경계선 없는 사랑인 미친 사랑은 성스러운 지각입니다. 그것만이 망상에 얽매이지 않고 만물의 본성을 지각하죠. 그래서 미친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드러난 세계와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모두 사랑하고 모든 것을 성스럽게 여깁니다. 미친 사랑은 가장 평범한 것까지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깊은 경외감으로 만물의 성스러움을 체험합니다. 미친 사랑에 의해 우리는 소위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만물이 성스럽다는 사실을 체험하려 하는 마음가짐인 겁니다. 그런 체험에 의해 우리는 하찮은 티끌이나 우리가 쉬는 숨 하나하나까지 모든 존재를 성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곧 대상이 없는 사랑, 이원성을 뛰어넘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이 평범한 순간에 미친 사랑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식적인 답에 매달리지 말고 진심으로 그 물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괴로운 마음을 넘어서려는 순수한 열망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협적인 세력이나 적은 찾을 수 없죠. 우리의 자아가 있을 뿐입니다. 자아는 마음을 활짝 여는 걸 몹시 겁내고 보호받지 못할까 근심하고 자신의 정당성과 근거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무언가에 집착하기를 좋아하고 우열을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간혹 자아는 괴로움을 놓아버리는 것조차 힘겨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없는 기쁨과 성취감이 충만한 미친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때 우리의 발걸음은 춤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시가 넘치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여기가 약속의 땅임을 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